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행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또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해서 행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은 의식주 활동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가장 그 사회 조직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아빠 엄마를 만나고 또 형제들을 만나는 것이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고 인간에게 최초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가정이고 가족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행복을 가정 속에서 살아가면서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급속하게 변화한 사회 속에서 이 가정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따라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 예수님이 말세 징조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서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이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회가 지금 한국의 사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정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초코파이 그 정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팔렸었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의 문제는 정도 없는 것 같아요. 정 떨어진다는 이야기들 하잖아요. 자꾸 이제 정이 떨어져 나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정이 없는 사회가 되어 가도 우리가 정이 넘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곳은 바로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의 사랑은 식어서도 안 되고 정은 더욱 돈독해져야 되는 것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행복을 애칩니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복 받으세요. 다 그것은 행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또 일을 하는 것도 성공을 위해서 힘쓰는 것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기사를 보니까 한국이 이렇게 출산율이 가장 낮아서 지금 0.8명밖에 안 나는 이유가 뭐냐 하고 외국인 그 학자들이 분석을 했어요. 그것이 이 사교육이다.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고등학교까지 3억 5천만 원의 돈이 있어야 한 명의 자녀를 키울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들은 고민들이 많아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돈 문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돈이라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둘 수가 없고요. 행복의 어떤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복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마음 속에 있다고 유행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행복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대 설화 중에 행복을 찾는 자만이 이제 누릴 수 있도록 행복을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하고 그렇게 많은 천사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바다 깊은 곳에 두자는 주장이 있었고 높은 산에 두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들 중에서 사람은 이렇게 교활하고 또 야망이 너무 높아서 행복을 거기에 두면은 서로 경쟁적으로 찾아 나설 것이고 또 쉽게 찾으려는 의견들이 나와서 무산되게도 말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행복을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욕심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숨겨진 행복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또 찾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서 행복은 마음 깊은 곳에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읽어보면 마음에 관한 말씀만 95개 구절이나 나오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것은 한참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었고요. 감사하지 않아요. 어떤 걸 줘도 어떤 걸 받아도 감사가 메말라 가는 것이 현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미련한 마음이 생긴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고 생각이 없는 미련한 마음이 생겨서 감사도 않고 모든 것이 그냥 절망적이고 나만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비교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사탄이 하와의 마음을 공격하는 부분이 말씀 장면이 나옵니다. 하와의 마음을 열고 거짓을 집어넣는 장면이죠. 둘이밖에 에덴 동산에서 안 살았어요. 일도 없었어요. 할 일도 없었고 하나님이 모든 과일과 먹을 음식을 다 주셨어요. 거할 곳도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하와는 사탄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마음은 사탄과의 전쟁을 치르는 가장 중요한 장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행복할 수 있고 매일 불행할 수 있습니다. 매 시간 행복할 수 있고 매 시간 불행할 수 있어요. 왜? 마음 먹기에 달렸기 때문에. 나 행복하다, 건강하니까, 평안하니까, 그래도 살 집이 있고 또 잠잘 곳이 있고 그렇게 하면 행복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뭐야 이러면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사탄은 먼저 마음속에 들어온 뒤에 하나님을 먼저 공격합니다. 하나님 못 믿게 합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탄 마귀도 루시엘 천사장이 루시퍼가 된 것은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무리한 요구까지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믿되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적으로 살라고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노린 것은 자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지금 교묘하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탄은 내놓고 뭐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SNS라든지 우리에게 미디어를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풍성한 삶을 살라고 속삭이면서 사탄은 하와 마음의 아담의 마음 속에 거짓의 씨앗을 뿌려줬다는 거죠. 자꾸 핑계를 대잖아요. 하나님 물어보니까 누가 이걸 먹었느냐 물어보니까
자꾸 핑계를 대면서 아담은 하와에게 전가시키고 또 하와는 사탄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선악과를 먹으라는 이 물질주의에서 시작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소유하라는 그런 영지주의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에 대한 도전이고 그것이 잘못된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탄은 교묘하게 인간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사탄이 교묘하게 유혹해서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만들어서 이슬람 때문에 15억 5천만 명이 넘어지게 됐고 또 불교 4억에서 5억 정도가 넘어지게 됐구나. 그러면은 한 20억 이상이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런데 또 교묘하게 기독교 내에서도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유혹해서 천국을 못 가게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탄은 보이는 선악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마음을 통해서 사탄의 방법으로 유혹해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대요. 사탄이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거죠. 자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너 하나님 믿었어도 지금까지 뭐 잘된 건 뭐 있니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아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이 사회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적인 것과 풍성한 물질을 통해서 마음의 분위기를 바꾸게 해주는 것 등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갖고 사탄은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편이 아닌 기독교인들, 하나님 편인 기독교인들을 더욱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전도서 6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2절에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집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이 누리잖아요.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지 못한 게 지금 이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만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심각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SNS와 미디어를 통해 남들의 삶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하나 보면은 우리가 되게 불행해지는, 또 요즘은 기자들은 엉뚱한 그런 기사들을 많이 쓰는데 남들 뭐 연예인들 잘 사는 거, 뭐 건물 사가지고 부자 됐다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기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해가지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간계로 하와와 아담을 미혹한 것 같이 지금은요 물질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걸 보고 그리스도인들도 잘 살아야 된다는 쪽으로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야 잘 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부패해야 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직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의 제수와 수도사는 각각 세상과 담을 쌓고 단절된 생활을 합니다. 제수는 갇혀서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단절되고, 수도사들은 자기가 스스로
갇혀서 그렇게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고독하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제수는 내내 이제 환경을 불평하거나 타인을 저주하면서 감옥에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감옥이죠. 그러나 수도사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수도원에서 이렇게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옥과는 다를 바가 없지만 그것은 감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감옥일 수도 있고 감옥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면은 그냥 시간이 가면은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어저께까지 모르고 있다가 오늘 알게 되면은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와, 나는 어떻게 하지? 누가 나를 욕하고 핍박을 하였더라도 모르고 있을 때는 마음이 편해요. 누가 욕한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걸 알게 되면은 이제 막 성질이 나게 되고 또 분노가 생기고 저주가 나오는 것이 사람의 현실입니다. 이건 하나만 봐도 행복의 시작은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환경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자꾸 마음에서 행복이 나오고 마음에서 불행이 나온다는 거죠. 몰랐으면 불행하다고 생각 안 할 건데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음만 다스릴 수 있다면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성을 빼앗는다고 하면 지금 뭐 땅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많은 수천만 평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행하면 환경적인 조건을 아무리 잘 구비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친구나 이웃보다 불행하다고 한탄을 합니다. 특히 동창회 가면 그래요. 자기가 친구보다 불행하다고 자꾸 비교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는 자신이 행복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우리 손에 닿지 않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행복은 항상 가까이 있다는 거죠. 환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마음 속에 행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밖에서 남과 비교하여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가난했어요. 다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비교할 게 없어요. 물론 그런 건 있었어요. 다른 친구는 새 고무신 신었는데 나는 찢어진 거 신고 다닌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그 차이는 미미한 차이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자꾸 비교를 하잖아요. 자꾸 차 갖고 비교하고 집 갖고 비교하고. 그래서 저는 한국이 이런 걸 고치지 않으면 어렵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항상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큰 행복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천국 갈 때 그것을 가장 크게 느낄 거예요. 그 환희를, 기쁨을. 못 가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나는 하나님 믿은 게 너무 감사하다 하는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일상생활에서 얻는 작은 기쁨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큰 거, 그런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이렇게 건강한 거, 우리 가족이 사고 나지 않은 거, 또 우리 아들이 있는 거, 또 딸이 있는 거, 또 자녀가 없는 것도 요즘은 편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일생 동안 거의 일어나기 어려운 커다란 행운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꼭 그 로또가 당첨된 사람만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또 당첨돼 가지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찢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시는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고 모시고 있으면 지금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5장 16절에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집이 없어도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잘 살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이라는 것은 여기서 자신이 축적한 재물을 상실할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근심이 없는 것, 또 끊임없는 탐심과 욕심으로 인한 불만종의 근심이 없는 것. 근데 이게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은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죠. 근심이 없죠. 탐심도 욕심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번뇌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번뇌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기 위해서 번뇌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번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미가 혼돈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무질서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뇌하는 것은 혼돈스러운 거죠. 무질서한 거예요. 누리고 있으면서도 무질서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이 축적된 인간의 부는 그 축적되어 가는 가정뿐만 아니라 그 사용할 때 그 용도에 있어서까지 극단의 혼란과 제약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혼돈스럽고 무질서한 게 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렇게 하셔서 아내를 주시며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행복이 있다는 거죠.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최고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비교해서 남 아내, 남 남편과 비교하니까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을 원한다면은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왕이든 평민이든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게테가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탕자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되었고 가진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행복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시내로 인도하셔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그 한 가지 이유로 행복합니다. 차는 고장이 나면 그냥 새 차로 바꾸면 되지만 가족은요 바꿀 수가 없어요. 자녀가 있으니까 감사하죠. 자녀를 바꿀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기 전에 항상 소중하게 가족을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크리스천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행복하다는 거죠. 주님의 자녀된 거, 그거 하나로 행복합니다. 연약한 이대로 사랑해 주신 그 은혜 하나면 충분해서 힘들고 지금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가정에 모시고 우리들의 집을 다스리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집으로 모시면은 그곳에 행복이 더욱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산다면 그것이 행복하지 못한다는 거죠.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들은 것 같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라. 항상 높은 사람 바라보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비교해서 얻은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사람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비교하면 바로 내 마음에 불행이 들어와요. 그럼 나는 엄청 불행한 거구나, 이러면서 불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참으신 일을 생각하자.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또 십자가를 참으신 일을 생각하면은 행복이 넘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비록 많은 재산도 권력도 우리는 명예도 없지만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서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건강하면 80대까지 89살까지 주로 많이 살겠죠.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죠. 인생 행복이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죽을 때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짧은 인생을 살면서 뒤돌아보면은 가정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안 믿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가장 먼저는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이제 가정이 부부관계가 불화가 생기고 파괴되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오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그분이 하나님께로 제가 전도를 해도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돌아오면은 돌아온 탕자를 하나님이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며 맞이했던 것처럼 그렇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게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을 안 믿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불행한 가장 비참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 또 인간의 행복은 이 한마디라도 한마디로 다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행복이라고 톨스토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고 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억지로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수 없어요.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시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행복은 서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냥 하루아침에 행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채소는 일상적으로 먹는 값싸고 흔한 음식을 채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소는 특별히 식용을 위해서 길러진 소로 성대한 예전에는 잔치 때만 먹을 수 있는 게 그 고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잔치가 아니어도 고기를 자주 먹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 잠언 15장 16절 말씀에 아까 16절 읽었는데 16절 말씀이 물질에 대한 신앙의 우월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물질보다는 신앙이 더 우선적이고 우월하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잠언 오늘 15장 17절은 가족관계에 있어서 물질보다는 사랑이 우선이라는 거죠. 채소를 먹어도 비록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고 웃음꽃이 피어나면 그것은 행복한 거지만 살찐 소를 먹으며 또 먹다가 식탁에서 싸우고
서로 미워하는 거, 서로 탓하는 거, 그러면 불행한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라는 거죠. 서로에 대한 그런 배려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면대에 비누가 있습니다. 비누는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자꾸 작아져요. 언제 이렇게 달아졌지 했고 이제 마지막까지 쓰게 되는데, 그런데 이 비누가 달아지면 달아질수록 나의 손은, 나의 얼굴은, 나의 몸은 깨끗해집니다. 가끔은 내가 작아져도 내 옆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은 나는 비누와 같이 달아지고 있지만 나는 빛나고 나는 행복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면은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몸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촛불이 있습니다. 촛불처럼 가끔 내 속이 타요. 자식 때문에 타고, 남편 때문에 타고, 아내 때문에 타도. 그래도 내 자녀의 길이 밝아진다면은, 내 자녀가 하루하루 변화되는 모습을 본다면은 부모의 마음은 따뜻해지게 됩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아플 때 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를 헤아리며 함께하는 가족을 우리가 먼저 생각한다면 나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고 마음속에 있고 가족 간의 사랑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꼭 있어야 할 9가지가 있는데요. 주보 뒷면에 보시면 있어요. 그걸 찢어버리지 마시고 주보 버리지 마시고 오늘 다 갖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오려가지고 코팅을 하셔가지고 책상에 좀 붙여놓으세요. 행복한 가정에 꼭 있어야 할 9가지는 첫째,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용서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구상에서도 용서받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해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이해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짐승과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모습을 보면은 누구를 가장 귀중하게 생각해요? 집에서 반려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개하고 살잖아요. 지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개하고 사는 게 신간 편해, 이렇게 해서 개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말동무를 찾지 못하면 전화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꾸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들어오면 편안해야 돼요. 가정에 들어오는데 평안해야 되는데 자꾸 잔소리하고 막 식탁에서 잔소리하고 막 이러면은 그냥 떠나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오면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을 편히 쉬게 하는 환경이 가정에 없으면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5번째로. 인정해줘야 돼요. 너 잘하는 거. 장점을 찾아서 칭찬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목회자들 만나면 자꾸 인정을 해주거든요. 장점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단점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은 서로 싫어하고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다음 유머가 있어야 됩니다. 6번째로. 유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족 간의 정감을 넘치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유머라는 거죠. 좋은 이야기, 기쁜 이야기, 서로 웃을 수 있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른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7번째로. 그 어른은 연장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잔소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른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을 꾸짖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는 양면성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잘못하고 있는데 마냥 그냥 두면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해줘야 되고, 잘하는 것은 그냥 칭찬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9번째,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는 거. 우리 사랑스 가족들 앞으로 잘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왜 경기 순환론에 그런 게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파장이 일어나는데 계곡이 깊으면은 산이 높아요. 우리가 산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꾸 감사하고 나는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겐 소망이 있다. 그리고 딸에게 소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서로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행복은 안성품이 아니라 행복은 미완성입니다. 가정에서 모두 잘한다 할지라도 그중에 한 명이 분위기를 깨버리면은 행복은 날아가 버려요. 다 참아야 돼요. 다 좋은 이야기만 해야 돼요.
안 좋은 이야기 하면은 좋은 이야기 웃다가 갑자기 인상이 긁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해야 행복이 안성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족이 뭡니까? 가족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숲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사랑숲.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숲을 이루는 것이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일랜드 속담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속담이 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라고 이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행복한 교회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6절에서 에베소 5장과 6장 말씀에 보면은 행복한 가정의 비결을 에베소 5장하고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가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천하는, 그래야 더욱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